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7쪽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월마다 강조하는 어떤 핵심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각 달을 기념해서 주제를 정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면 4월 달에는 과학의 날, 5월 달에는 가정의 달, 6월 달에는 호국 보훈의 달, 9월 달에는 독서의 달, 11월 달에는 불조심 강조의 달,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6월 달에는 포스터도 만들고 그 다음에 안보, 통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제 포스터 그리기 지겹다, 그만 통일해라 이렇게 장난스럽게 기록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11월에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대회 했던 기억도 납니다. 일반적으로 6월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이야기하죠. 호국은 나라를 지키고 보훈, 공로를 세워 보답한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멋지게 해석하면 나라를 지켜낸 분들의 고귀한 공로와 희생을 국가와 국민이 존경과 예우를 당하여 그들에게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현충일이 6월 6일 날 있고 6.25가 있어서 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24절기의 하나인 망종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이 날이 6월 6일이거든요. 이 날은 씨앗을 뿌리고 모내기를 시작하는 절기인데 역사를 보면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기록에 씨를 뿌리기 전에 나라를 위해 싸우다 목숨을 바친 장병들을 위해서 유해를 안치하거나 제사 드리는 일을 이 망종 절기에 6월 6일 날 했다고 해요. 그리고 6월 25일이 바로 6.25 전쟁이 있어서 이 6월 달을 호국 보훈의 달, 그리고 6월 6일을 현충일로 제정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도 호국 보훈의 달에 나라 사랑을 위해서 설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국가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나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디모데 전서는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나이가 많아서 은퇴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신학자들이 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하고 있는데, 아들과 같이 사랑하는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첫 번째로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고요, 두 번째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평생을 목회했던 목사님이 아들과 같은 후배에게 편지를 써서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디모데 전서 후서, 나중에 디도서 하나를 포함해서 목회 서신이라고 목회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 목사님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자기가 아들처럼 사랑하고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아들 같은 목사님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준 성경이 바로 오늘 말씀의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참 많이 읽는데, 디모데 전서 1장은 사도 바울 목사님이 각자 자기의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목회자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목회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1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서 2장부터는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목회에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다라고 알려주는데,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성경 2장 1절을 보면요, 1장에 자기소개를 하고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즉 선배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에게 디모데 목사님, 내가 평생 목회를 해보니까 첫 번째로 이런 것을 권합니다. 그 권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의 4가지 종류가 나와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렇게 기도를 4가지로 나누어 놨는데 조금 하나씩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첫 번째 간구입니다. 잠깐 화면 보여주시면, 간구는 한자와 성경의 원화가 아주 잘 해석이 됐는데, 간구라는 단어는 간절히 구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원어는 데에시스라는 헬라어 단어, 그냥 저게 헬라어구나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원어의 뜻은 뭐냐면 결핍되다, 부족하다는 동사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간구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며 정성스럽게 간절하게 매달리는 애원의 기도를 간구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간구라는 것이 바로 간이 저리게 구하는 게 간구라고도 얘기하는데 바로 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라는 단어예요. 성도님들 잘 아는 것처럼 빌 기자에 빌 도자, 프로슈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무엇을 향하여라는 프로스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이 소원이 육회라는 단어가 합쳐진 걸로 프로슈케,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을 향하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인데, 신약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아주 신성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써도 되지만 우리 인간이나 사람에게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에게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에게만. 세 번째는 도고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빌 도자와 아를 고자를 씁니다. 요즘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죠. 히브 헬라어로는 저런 뜻이 있는데 만나다, 가까이 다가가다라는 뜻에서 파생되었고, 당시 백성이 왕에게 직접 찾아가서 개인적인 사정이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은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의 억울함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빌고 아뢰는 것, 그래서 성경에는 이 도고라는 단어가 중보기도라는 단어로 많이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감사라는 단어인데, 이 감사라는 단어 우리 성도님 잘 아시죠? 느낄 감과 사례할 사자,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 단어가 바로 성찬식의 어원이래요. 좋은 유자와 은혜 카리스가 결합하여서 기쁨으로 고마움을 고백하는 바로 저 감사가 기도의 최고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목사가 해야 하는 가장 큰 일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기도인데, 그 기도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로 나누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리를 해보면 기도는 간절히 구하는 절박한 기도, 기도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일반적인 기도, 도고 타인을 위하여 중보하는 간절한 기도,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절정인 감사는 우리의 기도의 최고의 가치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하나 해석하여서 기도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기도를 사용하는 단어를 모두 말하면서 이 디모데에게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에게 목회는 다른 것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목회자의 성경 안에서의 사역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구절은 참 많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지요. 부흥하면서 교회가 3,000명, 5,000명으로 부흥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는 10,000명 성도가 넘는 메가처치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사도들이 모여가지고요, 재정을 보았다, 구제를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에서의 구제 헌금을 사용하는 일로 바빴거든요. 근데 목회자가 너무 바쁘게 되어서 안수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여기에서 성경은 목회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목회자가 교회에서 다른 일로 바빠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사도가 예수님의 12제자죠.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저기 접대라고 하는 것은 재정과 행정과 교회의 구제 사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교회의 안수 집사님을 택하여서 교회의 재정과 행정과 봉사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4절 말씀 제가 밑줄 그어놨는데, 목회자, 우리는 12사도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아멘. 즉 오늘 이 말씀은 목회자의 영적인 우선순위, 목회자가 행정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목회자가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증거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 기도하는 일과 성경 연구하는 일을 목회자는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즉 사무엘은 이 제사장이, 선지자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사무엘상 12장 23절도 목회자가 해야 할 두 가지 요소, 첫 번째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두 번째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 바로 설교 사역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7절에 귀신 들린 자들을 제자들이 내보내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얘들아 귀신을 내어 쫓는 것 교회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가 가장 우선순위로 다른 일보다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 준비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는 목회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기도의 모든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목회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기도도 여러 가지의 대상이 있잖아요. 그 기도의 대상 가운데서 무엇을, 어떤 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해야 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2장 1절부터 성경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목회의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무엇을 위해서 하라는 거,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바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이 높은 지위에 있는 것, 오늘도 대표 기도해 주신 집사님께서 말씀을 기도해 주실 때 위정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거든요. 저 어렸을 때 그 뜻을 모를 때 위정자라고 하면 좀 배신하고 위반하는 사람 같은데, 그 정치하는 사람을 위정자라고 하는데, 카톨릭 교회가 사용하는 성경에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정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 즉 정치하는 사람들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목회자들이 목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 생활인데, 그 기도 생활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이 바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을 특정하는데,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교회, 내 가정, 우리의 기업을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사도 바울이 후배 목사에게 야, 너네 기도가 제일 중요해. 근데 임금들, 그때는 임금이 유대에 있는 전체의 큰 로마 황제의 임금도 있었지만 분봉 왕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2026년 현재로 해석하면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인천시장과 우리 서구청, 좀 지나면 검단구청장이겠죠. 또 나아가서 오류왕길 동장을 위해서, 그리고 정치하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목회자에게 그리고 성도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요, 목사님, 정치하는 사람들 뭐가 이뻐서 기도해 줍니까? 얄미워 죽겠는데요. 그리고 저는요, 지금 대통령 저 안 뽑았어요. 그리고 저랑 색깔이 달라요. 저 기도 못합니다. 저 안 할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이해합니다. 정치인들 얄밉죠. 그런데요, 우리가 호국부분의 달을 맞이하여서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것과 지금도 우리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심을 믿는데 우리는 모든 역사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이 역사의 줄기가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는 그 모든 최종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권세가 어떻게 나와 있고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로마서 13장 1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이건 명령이거든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 스스로 취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빌라도가 자신의 권위를 주장할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10절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빌라도는 너를 풀어주고 죽일 사람은 나야, 역사의 주인은 나야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빌라도 네가 아무리 큰 권한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민주주의가 진행이 되면서 바로 지금 대통령은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의 본성은 다른 사람들이 나의 뜻과 내 생각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색깔과 뜻을 함께하고 그 뜻을 하나로 뭉치려는 노력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것을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대놓고 요번에 얼마 전에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저한테 씩 물어보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목사님 1번 뽑으셨어요? 2번 뽑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은 빨간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노란색이에요? 흰색이에요? 어디예요? 아직 우리나라는 지방색이라는 게 조금 남아 있잖아요. 없어져야 하지만 지역 연고에 따라서 지지하는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니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웃으면서 제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그럼 고향을 말하지 않으면 끈질기게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은 프로야구 어느 팀 응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정치적인 색깔과 목사님이 같은 색깔이길 원하는, 이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신의 정치적인 색깔이 같아야 나라 사랑하는 것 같고 그것이 목사님이 뜻이면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투표 결과만 봐도요, 여기에 100명의 성도님들이 있다면요, 이건 통계잖아요. 여기에서 50명은 빨간색이고요, 여기서 50명은 파란색이에요. 극좌와 극우를 제외하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색깔을 딱 말하는 순간에요, 50명은 내 편이 되지만 나머지 50명은 뭐가 돼요? 적이 돼요, 적. 정치적인 색깔을 밝히는 순간 목사님의 설교는 안 들어오고, 야, 목사님이 무슨 색깔이래, 무슨 색깔이래. 그러니까 목사에게 1번 찍었냐, 2번 찍었냐, 5번 찍었냐, 10번 찍었냐 물어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제 고향은 영원한 하늘나라 베들레헴입니다.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말씀하세요. 교회에서는 절대 곱하기 10하고 정치 이야기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제가 yes, no로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게요. 교회에서요, 정치 얘기해도 돼요. 목사님 다르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다 자유롭게 돼요. 근데 뭐냐면 내 진리가 자유롭지만 이 자유로움이 다른 사람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치 이야기를 하는 순간 선이 나누어지고 선입견이 생겨서 본질은 놓치게 되고, 그리고 나는 파란색이다, 너는 빨간색이다라고 싸우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너네는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얘기해도 되는데 그 얘기할 만한 실력이 너희들에게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를 해라 말아라,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인은요, 정치든 지역이든 세대든 좋아하는 음식까지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정치적인 색깔을 의논하고 그것을 함께 나눌 만한 우리에게 실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건 죄의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나오는 덕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한다.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가하지만 모든 것이 무엇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유익한 것이지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정말 시급한 정치적인 이슈와 나라의 존폐가 걸린 문제는 교회가 소리를 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나요? 그거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140년 전에 복음이 전파되고 한국 교회는 우리나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때 술과 마약과 여자와 도박에 빠져있던 우리 조상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나라의 개혁을 한 것도 선교사님들이고요. 사회개혁을 통하여 앞장섰고 그때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배우지 못했던 아이들과 여성들에게 세상의 지식을 가르쳤고, 여러분들 잘 아는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배재학당, 숭실대, 명지대, 오산학교 등 이 모든 사학이 바로 기독교 사학입니다. 교육기관을 세우고 고아원과 병원을 세워서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도 교회가 앞장서서 주도했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애국지사였습니다.
6.25 전쟁이 났을 때도 교회가 공산당을 배격하였고 나라를 위해 쌓았고 가난한 사람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 때에도 성당과 교회에서 그들을 피신시켰고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교회가 감당했습니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기독교가 차지하는 비율은 엄청났습니다. 왜냐면요, 그때는 교회가 세상을 계몽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나 2026년도에요, 이제 산업과 기술과 사상이 발전했어요. 옛날에는 학교와 양로원과 고아원과 병원을 어디서 운영을 했냐면 교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정부와 전문 기관이 학교와 양로원과 고아원과 병원을 더 잘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SNS 등으로 발전으로 교회 목사님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세상에서 배워야 되는 시기가 이르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박 목사보다요, 정치적인 식견이 더 뛰어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잘하는 건 딱 하나 있는데 바로 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거. 이거 말고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박 목사가 시국 선언을 하지 않고 정치적인 입장을 말하지 않아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지성과 배움의 가치가 높아서 따로 말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 목사는 다른 말 하지 아니하고 뭐만 이야기하면 돼요? 성경 말씀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말씀만 가르치면 돼요. 사회복지, 학교, 병원, 요양원, 고아원, 이제는 교회보다 세상이 더 잘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주 규모가 작고 미약하니 선거 때 정치인들이 교회 찾아오지 않아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는 몇천 명 규모가 되니까요, 서울시장도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줄 서요. 그리고 끝나면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요, 우리 교회 만약에 이 본당이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요, 선거 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목사님 빨간 당 한번 발언해 주세요. 파란 당 한번 발언해 주세요. 왜 초록당은 목사님 옆에 두더니 노란 당은 왜 목사님 옆에 안 둡니까? 난리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저 그때 다 모른 척하고 도망 다닐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릴 거냐면, 우리 교회가 커지고 규모가 생기면요, 내 색깔을 말하고 싶고 내 색깔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성도님,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 하시는 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며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모르시죠? 목사님들끼리 모여도요, 정치 얘기하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웁니다. 지선 때도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는 카톡방 나온 게만 몇 개인 줄 모릅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우리가 그렇게 중용의 길을 가면서 민족과 대통령과 임금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가? 그 정답이 2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즉,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는 외부적인 환경, 전쟁과 폭통으로 우리가 방해받지 않고 힘든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경건하게 예배드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예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자고 하면 막막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나라 국방과 외교를 위하여서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근데요, 내 아들이 군대 가 있으면 말이 달라집니다. 제 아들도 이제 고3인데 나라에서 이제 신검 받으라고 편지가 왔어요. 내년에 받아야 되는데 나라 국방과 외교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나라의 경제와 주식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나라에 돈이 돌아야 우리 성도님들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문화와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와 공교육을 다니고 있습니다.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나올 때 치안이 안정되지 못하면 무서워서 교회를 못 나오잖아요. 의료와 병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요즘에 응급실 사태 아시죠? 2019년도 코로나 사태 다 기억하실 거예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멀게처럼 느껴지지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자녀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리더라고 하더라도 내가 안 찍은 리더라고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더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제발 하나님 더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성도들에게 강요만 안 하시면 됩니다. 어떤 정치적인 집회에 나가신다고 해서 교회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 그리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가르쳐야 할 첫 번째 사명이며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친 다음에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리고 4절에는 마지막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마지막 최종의 이유가 나와요.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나라가 안정이 되고 성도가 기도해야 하는 최종 목적, 바로 그것은 교회 존재의 이유인 복음 전파를 위함입니다. 나라가 안정이 되어야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고 교회가 든든히 서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포하고 선교와 구제와 장학, 이웃사랑과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나 정치적 어떤 사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교회가 정치를 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로만 하나가 됩니다. 생긴 것도 다르고 출신 성분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른데 어찌 우리의 정치적인 색깔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색깔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어 기도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너진 조국의 성벽을 위하여 기도했던 느헤미야,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자기 나라를 섬겼던 에스더,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기도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3절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저 나의 민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 자신이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내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과 동포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조용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복되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주님 앞에 칭찬 듣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위정자들을 아버지께서 복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위하는 믿음의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